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하신 그런 모습을 그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경험했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평강과 빛의 세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세 명의 제자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자리가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 우리 여기서 그냥 초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을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명과 고함, 또 비웃음과 절망이 뒤섞인 아수라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그랬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마치고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뭡니까?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은 복가되고, 직장 상사는 우리를 쪼아대고, 통장 잔고를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나를 비웃는 세상의 시선들이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와 성전을 나가서 우리의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산 아래의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참 참혹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이 들린 아이, 그래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졌던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서기관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물으시죠. 16절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동안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들에게 임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들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요청에 호기롭게 반응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그 선포에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경험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자랑도 막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될 줄로 믿고 그 아이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은 그들이 아무리 선포해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의 주위에는 서기관들이 독사 같은 눈을 뜨고 비우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기적을 일으킨다더니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그 아이 하나 못 고치느냐?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조롱이에요. 제자들은 그들의 조롱 앞에 얼굴이 벌거진 채 그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에는 우리가 했었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쫓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안 되네요.
제자들은 지금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호기 있게 뭔가를 시도해봤지만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낙심했던 모습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 안 될까?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전에는 능히 행했던 제자들이 왜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과 자기들의 기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능력은 사라지고 변론만 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니 서로 탓하고 비판만 합니다. 능력이 없으니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를 고쳐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경력이라는 빈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그 빈 껍데기를 가지고 아이 앞에 서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될 리가 만무하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19절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주님의 탄식은 제자들의 그 기술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여기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가 무리를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아들의 상태를 고발하죠. 이 대목을 보면 우리는 죄와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품을 흘리며 또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가엾은 자기 의지로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얼굴은 파래졌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22절도 보시면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된 상태로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악랄하고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탄 공격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모양만 현대의 문화를 쓰고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전화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도박으로 중독되고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음란한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최근에는 이 땅에 마약의 문화가 또 판을 치고 있어요. 온통 세상을 장악해서 인생들을 불과 물에 던지우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갓 돌진한 아이들에게, 그 꼬마 아이에게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틀어주면서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부모들이 양육을 하니 이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중독자가 되는 건 당연하죠. 대부분의 그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요즘 SNS, 인스타그램 이런 모든 거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즉석 채팅을 하고 만남을 갖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양산되는지 몰라요.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주변에 그냥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주문할 수 있는 시대예요. 마약을 인터넷 주문하면은 내 집 앞에 마약을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사탄의 공격과 장악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부터라도 이런 사탄의 괴계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속지 않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런 사단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본문에도 같은 상황이죠.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무능해 보였을 때 이 아이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말하죠.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에는요. 가만히 보면 불신이 들어있고 그리고 함께 체념이 또 들어있어요. 불신과 체념이 섞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미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잖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만약 영어로 if죠. if 만약에 뭐 할 수 있다면 이 단어가 지금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주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다 전체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컵 하나를 들고 와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컵에 담길 만큼만의 바다를 보여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미는 내 상식의 컵, 또 내 형편의 컵, 내 과거의 경험의 컵들을 내면서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너의 컵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컵을 버리고 바다에 몸을 던질 때에 비로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 조건을 거는 신앙이죠. 내 상황 이 정도니까 당신의 능력이 좀 된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주권이 나에게 있고 주님은 조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 even if입니다. 아까는 if만 있었죠. 그런데 이건 even if.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넘겨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신앙은 내 요구대로 해달라 떼쓰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100% 제가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결과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절대 신뢰의 토양 위에서 분명히 기적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제한합니다. 주님, 이번 달에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이때 안 되면 그때 안 되면 저는 끝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내 스케줄에 맞추려는 태도입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방법의 제안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방법들을 내 마음에 내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로 가두는 태도, 이런 제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가능성의 제안도 있죠. 주님, 다른 거 몰라도 이번에 저를 찾아온 이 암을 통해서 저는 죽게 되겠죠. 저는 이 병을 이길 수 없겠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저 사람과의 신뢰는 절대로 저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내 절망의 크기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는 태도, 이것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제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의 고민 앞에서는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취급받고 계실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종쟁이 같은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나의 그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할 수 있거든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그 뒤에 붙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떼어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능하십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 시작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주님은 공생의 최고의 명언 중 하나를 선포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아이 아버지의 적당한 기대를 꾸짖고 계세요. 한번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신앙은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보십시오. 그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전부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길처럼 갈라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그 골리앗에게 소리쳤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오늘 너의 머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소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할 수 있거든의 수준으로 가둬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할 수 있거든의 수준을 넘어서 죽음까지 정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고백하죠.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로 정직한 기도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나 믿음 좋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바닥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엄히 꾸짖으시고 계세요.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선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토론하지도 않으셨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추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옥죄던 사탄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아이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에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니라. 사망의 권세가 떠난 자리에 생명의 부활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절망은 희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죠? 주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한 준엄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고 주님께 달려와서 자랑까지도 했었지만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그런 기술이 통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호기롭게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능력은 자기 의일 뿐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내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참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도 좀 많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 즉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강력한 진은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만 우리는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지난날의 경험, 또 돈이 없어서, 돈이 자금력이 없어서, 또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는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안 되는 조건으로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시호 목사님께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끄럽게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 참 단순한 진리지만요,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또 휴대폰, 유튜브를 보면서 보내는 1시간은 금세 지나가죠. 드라마 한 편, 우리가 1시간 10분이 넘는 그 드라마 한 편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보낸 1시간은요 정말 체감상 서너 시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 지났어요. 이게 우리의 정말 진짜 모습이에요. 기도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을 처절히 아는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요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하면 기도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절망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강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켓 속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포켓 속의 하나님. 우리가 이 포켓 속에 하나님을 넣어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고 제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나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켓 속에 가둬오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 같은 골칫거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할 수 있으시거든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확신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과거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 내가 기도하면 소나무를 몇 개를 뽑았다 할지라도 그건 왕년에 불과해요. 오직 오늘 무릎 꿇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만 사단은 두려워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산 아래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변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